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부터 3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34절에서부터 38절까지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13장 21절 말씀부터 38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놈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49번째 시간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가 2008년에 개봉한 영화 중에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줄여서 놈이라는 제목의 영어가 떠올랐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세 놈이 들어왔습니다.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입니다. 혹시 오늘 본문에서 누가 좋은 놈이고 누가 나쁜 놈이고 누가 이상한 놈인지 금방 구분이 되셨습니까? 저는 오히려 더 구분이 되시라고 사실적으로 파는 놈, 작은 놈, 부인하는 놈으로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놈. 이상하게 듣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파는 놈, 작은 놈, 부인하는 놈 중에 누가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일까요?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에 양해를 구할 것이 있습니다. 놈이란 표현이 이 세 부류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상적으로는 파는 놈, 작은 녀석들, 부인하는 놈이 제격입니다만 라임을 맞추기 위해 사용한 것임을 이해 부탁드립니다. 놈 시작해 볼까요? 오늘 본문의 시작인 2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18절과 19절입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무슨 말씀입니까? 나와 생사고락을 함께한 내 제자들 안에 내 발꿈치를 들 자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발꿈치를 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21절 하반절에 답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배신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심령이 괴로워지신 것입니다. 배신할 자를 눈앞에서 보면서 마음이 평안할 사람은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사람이신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제자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할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빼고는 누구도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22절입니다.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의심했다는 것은 당황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나는 아닌데 너냐라며 서로를 쳐다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확인으로는 누군지를 알아낼 수가 없자 베드로가 나섰습니다. 그러나 직접 나선 것은 아니었습니다. 23절에서부터 25절입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가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품에 누워있는 제자에게 머리짓으로 시킨 것입니다. 그가 누구냐고 여쭤봐. 예수님께 기대어 있던 제자는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은 베드로의 요청을 받아 여쭈었습니다. 주님, 그가 누구입니까? 자, 여기서 잠깐. 요한복음은 요한이 주도해서 쓴 복음서죠. 그래서 그런지 요한은 익명성 뒤에 숨어서 자신이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임을 은근히 드러냅니다. 요한복음 곳곳에 이런 숨은 찾기가 있습니다. 요즘 말로 요한은 관정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한의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은 그 이름을 직접 대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누구인지 힌트는 주셨습니다.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그런데 제자들 중 어느 누구도 이 직접적인 힌트를 읽어내질 못했습니다. 오히려 전혀 다른 상상만 했을 뿐입니다. 28절과 29절입니다.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사실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제자들이 참 어수룩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는 가룟 유다에게 주지 않으셨습니까? 이건 아예 대놓고 바로 얘다 라고 하신 것인데 세상에 이를 알아채지 못하다니 참 어리숙하고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이 부분을 달리 보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자들이 관심을 보였던 것은 예수님의 행동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동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주목했기 때문에 이런 태도를 보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적신 떡을 가룟 유다에게 건네시며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에 제자들이 꽂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27절과 28절의 반응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가룟 유다가 떡을 받자마자 밖으로 나간 것이 더욱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마도 이런 어리숙한 모습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작은 자들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물론 이 해석은 추론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작은 자의 뜻은 아직 성숙하지 못한 자를 뜻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사실 제자들은 이처럼 작은 자로 이해하고 계시다고 보는 데는 그 근거가 충분합니다. 34절과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은 단순하게 읽으면 예수님의 권면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권면은 아직 그렇게 살지 못하거나 부족하다고 여길 때 알아듣도록 권고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부족한 것이 서로 사랑이라는 부분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바로 이 부분을 두고라도 제자들은 아직 작은 자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 말씀을 듣는 우리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작은 자로 계속 살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도록 서로 사랑해야 하지 않을까요? 27절과 30절을 보면 가룟 유다가 사탄에게 사로잡힌 후 밤중에 처소를 나갔습니다. 이렇게 가룟 유다가 나가는 것을 보시며 예수님은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31절, 32절입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사탄에 사로잡혀 처소를 떠난 가룟 유다의 행동을 보며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도 영광을 받으셨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께 영광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가룟 유다가 밖으로 나간 것은 예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 나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탄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팔아넘기러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영광을 받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도대체 이게 왜 영광이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죽으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죽으셔야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들이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오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에 구약의 예언대로 배신과 팔리심이 있습니다. 여기에 가룟 유다가 이 일에 스스로 앞선 것이죠. 그러므로 가룟 유다 때문이 아니라 모든 것을 살리시는 자신의 죽음이 진행되는 것을 보시면서 이를 영광받으심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34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너무도 어려운 말씀이 됩니다. 단순하게 이해하는 사랑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여전히 작은 자, 작은 놈일 것입니다. 여전히 살아가는 일에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가룟 유다처럼 파는 놈이 아닌 것은 너무도 감사한 일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중에 누구도 주님을 떠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안 모르는 일이지요. 베드로의 경우가 우리를 민망하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33절을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얼마 안 있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헤어짐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는 34절과 35절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34절과 35절보다는 33절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3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 말씀에 성격 급한 베드로는 자신있게 37절을 고백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참으로 베드로의 고백은 감동적입니다. 특히 조금 전의 배신자 가룟 유다와 비교하면 너무도 대조적입니다.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그런데 세상에 예수님의 대답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부인하리라. 주님을 위해 목숨도 버리겠다고 하는 제자에게 하신 말씀으로는 너무 민망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정말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파는 놈, 작은 놈, 부인하는 놈. 이들 중에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작은 놈으로 사는 민망함이 있을지라도 파는 놈, 부인하는 놈은 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작은 놈보다는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주님, 서로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겠다고 결심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